우리가 다 자라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어느 장로님께서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직까지 오르신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장학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아들이 쓴 메모를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하고 아내가 깜짝 놀랐죠. 뭔가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깥 일로 많이 바빴는데 정작 가정이 소홀했던 거죠. 그 후에 이 아버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갔더니 이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한 편지를 받고 저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써서 준 편지였습니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라는 편지였습니다. 그걸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방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거기서 일러준 대로 그렇게 했고 매일 아침마다 아들을 껴안고는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너무 멋져 하고 그렇게 껴안고 칭찬과 축복을 해줬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변하자 이 아들도 놀라울 만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축복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을 생각하세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죠.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시작.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축복해야 돼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말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자로 있으면서 받았던 영감을 이렇게 시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양은 아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지요. 어디선가 이 양을 위협하는 동물,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목자를 찾는 겁니다. 자, 그때 목자가 있으면 대부분의 양들은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양도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두려워 떨면서 울고 이 패닉 상태, 공황장애에 빠지는 그러한 양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시원한 그늘에 가서 양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귀와 목덜미를 만져주면서 기름을 약간 발라주면, 털이 엉키지 않고 계속해서 쓰다듬어주면 그때 이제 이 양들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양에게 위험한 것이 코파리래요. 동물들에게 파리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죠. 파리의 일종인 코파리는 양의 코가 축축한 것을 알고 그 코 안에 그 점막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2, 3일 후면 이 알에서 유충, 벌레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코 속으로 들어가면 종종 어떤 것들은 머릿속까지 이 벌레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때 양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두통에 시달리고 머리에다가,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아버리고 땅으로 자기 머리를 박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코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코파리 떼가 덤비기 시작하면 양의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이 기름이 양의 코 안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코파리의 접근을 다 막아주고 결국은 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양의 머리에 발랐던 기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온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자,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신 너무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때가 아닐까. 제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1등을 했습니다. 땅 하면 이제 뛰는 거죠. 막 뛰면 저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천영아, 여러분들 1등 못 해보셨죠? 1등 제가 했거든요. 달리기. 그러면 응원을 하면서 할 때 그 어머님의 얼굴이 딱 보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또 교회에서 연극할 때 그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은혜롭게 바라보았던 그 미소와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부모의 입장,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언제 자녀가 사랑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면 항상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잔뜩 인상을 쓰고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없는가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얼굴을 가려주지 마시고 항상 얼굴빛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얼굴빛도 밝아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빛과 내 얼굴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반드시 축복이 될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천사의 얼굴이 아니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라. 굉장히 부담되는, 여러분들의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천사의 얼굴이 아니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늘 인상만 쓰고 얼굴이 어둡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요. 얼굴이 전도지예요. 항상 밝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내 얼굴을 밝힐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평생 바라보고 사는 주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평생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밝은 모습이죠.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가 비추어지기를 믿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기도 얼굴을 내게로 향할 때 무엇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샬롬을 단순하게 번역하면 평강, 평화 그런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결과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보다 넓은 의미는 뭐냐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좋은 일, 쉬운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지만 요셉에게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큰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 집이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집에 모든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오해, 음해로 인해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도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고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샬롬이래요. 형통이래요. 말콤 그레드윌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소개가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한 10,000시간 정도가 된다. 어떤 분야든지. 그 책에서 소개하는 예를 들면 비틀즈의 음악, 빌 게이츠의 컴퓨터 능력 이런 것들이 한 10,0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 그걸 강조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을 하면 10년 걸리는 것이고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 걸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주위에 가만히 그 분야에 탁월한 김연아를 보든지 아니면 음악가를 보든 누구를 봐도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그 경지에 오른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1만 시간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보낸 시간이 13년이에요. 자, 그 13년이 요셉에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보내면서 뭘 배웠냐면 경영을 배웠습니다. 거기 경영을 배운 거. 엄청나게 큰 살림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경영을 배웠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정치인들 만난 거예요. 그 왕궁에서 죄짓고 온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경영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는데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유학 간 거예요. 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을 믿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자, 이렇게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해야 됩니다. 말로 축복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적 축복을 해야 돼요. 예언의 축복이 뭐냐면 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한번 입으로 해볼까요?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야, 너 보니까 진짜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뛰어나. 너무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야. 너무 좋아.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게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해 라고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 너희 부분에 여러분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아내와 남편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누구를 넣어도 괜찮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소원이를,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기원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시작.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 시작. 미안해. 세 가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가지 말만 있어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늘 말로 표현하고 그 말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